스토리텔링 성경 10장 솔로몬의 부와 명예. 첫 번째 챕터입니다. 스바 여왕이 먼 데서 솔로몬 왕을 방문하다.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이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스바 왕국의 그 여왕도 그런 소식을 들었고 솔로몬 왕을 이제 시험해 보려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죠. 스바 왕국의 그 위치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소왕국이었습니다. 고대 그 사비안 왕국으로 불리워졌고 오늘날에는 그 예멘 국가에 해당됩니다. 당시 스바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무역의 중심지였죠.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하는 그 상인들의 그 도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다마스쿠스죠. 가사까지 사치품을 운송하는 것이 용이해서 동부 아프리카하고 인도와의 그 해상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던 국가입니다. 또 낙타를 사육해서 운반함으로써 또 운반용으로 활용해서 또 낙타를 사육해서 또 운반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뭐 황금과 장신구, 또 몰약, 유향, 향신료 등에 대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당시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진 무역 선단의 그 활발한 해상 교역은 스바의 독점 무역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무역 협정도 맺을 겸 대상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왕국의 부요함까지 직접 확인하려는 호기심으로 먼 길을 나선 것이죠.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2,400km나 떨어져 있죠. 이 먼 거리를 본국의 특산품인 향료, 금, 보석 등을 낙타에 싣고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을 만난 스바 여왕은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도중에 틈나는 대로 솔로몬 왕에게 세상 만사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묻게 되죠.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아니 뭐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났죠. 솔로몬 왕은 아무런 막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박식했고 지혜로웠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성공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음을 익히 들었었죠. 그래서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 예수님은 천국 진리를 사모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스바 여왕의 이러한 진지한 탐구 자세를 칭찬하시기도 하셨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 외에도 이런저런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게 됩니다. 여왕은 성전과 왕궁도 시찰하게 되죠. 또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또 식탁에 앉아있는 신하들의 모습들, 시정들의 왕실 복장, 술잔을 올리는 시종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 등을 세심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폐하,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당초 이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감명을 받은 스바 여왕이죠. 그녀는 4.5톤, 한 120달란트 가량의 순금을 비롯해서 많은 향료와 보석을 선뜻 내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솔로몬 왕도 관례에 따라서 답례하는 것 이상으로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들이나 요청하는 것들을 모두 선물로 챙겨주게 됩니다. 두 나라 왕들 간의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스바 여왕은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해상무역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했죠. 가장 중요한 통로는 홍해를 통해서 나무로 뻗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두로,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죠. 두로 왕 그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홍해 연안에 에시온 개벨에서 큰 선박을 만든 뒤에 히람이 보내는 익숙한 선원들을 통해서 멀리 오빌은 인도 북부의 해안 도시죠. 여기에서 순금을 비롯해서 오동나무 제목과 각종 보석들을 대량으로 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렇게 많은 오동나무 목재가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없었죠. 솔로몬 왕은 그렇게 실어온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수금과 비파 같은 악기들도 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요와 영화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왕국은 점점 더 부강해졌고 번성했으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왕국이 지방의 12장관들에게서 거둬들인 1년치의 정기적 세금 액수는 근 666달란트죠.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22,644kg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일당을 대략 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게 된다면 금 한 달란트는 한 90억 정도 가량에 해당되는 커다란 금액이죠. 그래서 금 666달란트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5조 9,940억, 그러니까 대략 한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죠. 뿐만 아니고 상인들과의 무역상들에게도 세금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왔고, 아라비아의 그 왕들에게서도 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금이 정말 풍부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걷어들인 금을 두들겨 펴서 사람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큰 방패마다 또 대략 한 7kg 정도, 600세겔인데 이 정도의 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 하나하나마다 대략 1.8kg씩의 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솔로몬 왕은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었는데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순금을 입히게 됐죠. 또 솔로몬 왕은 상아로 큰 왕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에 잘 띄도록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 좌에는 6층계가 있었고 보좌 뒤쪽은 아치 모양이었죠. 또 이 보좌 양쪽 팔걸이에는 우람한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고, 또 6층계의 양 끝에도 각기 6개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쓰는 이 모든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죠. 당시에는 금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무역 선단들은 두로의 상선들과 함께 멀리 나아가서 해상 무역도 했죠. 심지어 유럽 땅의 그 다시스까지 항해해서 금이나 은, 또 상아, 또 원숭이, 공작새 등을 실어오게 되죠. 다시스는 오늘날 지중해 너머에 있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였던 타티스로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최대 태평성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요와 영화를 구가하게 됐죠.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정말 많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말과 병거도 많이 사들이게 되죠. 말과 병거는 고대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병거는 마부와 궁수 2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둘이 옆으로 나란히 서서 대적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거는 이 종교 행렬에도 종종 사용되기도 했죠. 이때 솔로몬은 이 병구와 말들을 이집트와 쿠에에서 수입했는데 왕실 소속의 상인들이 사들이게 됐죠. 말은 한 필에 은화 한 150개, 병거는 주로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화 600개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당시 은화 하나는 노동자 4일치 품삯 대략 한 40만 원 정도였죠. 여기서 쿠에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쿠에는 길리기아의 옛 명칭이었죠. 송아시아 남부 해안 지방의 비옥한 고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곳은 예로부터 이 명마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구입해서 헷 족속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주전 19세기경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힉소스 왕조 이래로 이집트는 대대로 이 말과 병거의 주요 수출국이었죠. 당시 이집트 공주를 왕비로 이렇게 취함으로써 이집트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솔로몬은 얼마든지 이집트로부터 이 말과 병거를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말과 병거를 구입하고 되파는 일에 상당한 힘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아니,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왕될 자들에게 병과 말을 두지 말라고, 정말 많이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기 때문이죠.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이 군사력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그곳에 이제 주산지가 이제 이집트거든요. 근데 자주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우상 문화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아니나 다를까 말과 병거가 늘어날수록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그토록 부강했던 솔로몬 왕국은 이렇게 쇠락의 징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